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대상으로 선택하시고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존재로 선택하셨다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선택이며 그것에 대해 아무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와 남은 자 사상을 도입해서 더욱 논쟁을 발전시키는 내용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바울의 화법에서 여기에 나오는 대화 상대가 단순한 대담자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임을 시사합니다. 이 대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전히 흠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진정으로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하게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이러한 책임감을 제거하는 듯 보입니다. 바울이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는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행위나 믿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심을 구속 역사의 문제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쟁점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22, 23절은 바울이 영원한 운명에 관한 질문들을 다루고 있음을 어느 때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그가 제시하는 신적인 주권과 인간적 책임 사이에 있는 긴장을 해소할 논리적인 해결책을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인간적인 책임을 긍정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이 9장 30절, 10장 22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인들의 정죄를 그들 자신의 고의적인 믿음의 실패 탓으로 돌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택하심이나 완악하게 하심이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완전한 책임의 진리들을 조화시키지 않는 채 그저 지니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러한 질문들에는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시는 주권적 해인과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위태롭게 한다는 반론이 담겨 있습니다. 18절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으로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앞에서 이스라엘과 바로를 예로 들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0절에서 바울은 항변하는 자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고 강하게 반격합니다. 그러면서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아라고 표현한 것은 항변자의 종속적이고 피조물적인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용어를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사야 29장 16절을 인용하여 항변자에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위치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문할 처지가 못 되는 것은 토기가 자기를 특정한 방식으로 만든다고 토기장이를 비난할 처지가 못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에서 생겨난 그런 종류의 타당성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질책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방식을 주저넘게 판단해서 반문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계속해서 토기장이와 그의 진흙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20절의 요점을 강화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거나 천하게 쓸 그릇을 임의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자기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임의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고방식으로는 여기서 귀하게 쓸 그릇은 청자나 백자 같은 도자기이고 천하게 쓸 그릇은 토기 항아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는 이는 국률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에 해당합니다. 국률의 그릇은 하나님이 아끼시고 국률을 베푸시는 그릇이고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기로 선택하신 그릇입니다. 바울의 수사적 질문은 토기장이가 자기 권한으로 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사야 29장 16절과 45장 9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지만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런 은유적인 적용은 구약과 유대교 모두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45장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말씀과 바울의 표현이 조금 다른 점은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물건의 사용 방식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비유적 표현이 아마도 어떤 한 본문에 특별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추출해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번에는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 대신에 진노의 그릇과 국률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귀하게 쓸 그릇은 국률의 그릇에 해당하고 천하게 쓸 그릇은 진노의 그릇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으로 멸하고자 하시는 자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였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상에 대한 언급과 동시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언급이 동시에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22, 23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바로에게 진노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예비하셨지만 당장에 심판하지 않았고 400여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들어간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애굽과 바로는 진노의 그릇, 이스라엘 족속은 국률의 그릇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셔서 400여 년을 기다리셨고 마침내 애굽에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 대해 심판을 시행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 즉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다가 죽었던 이방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었던 이방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국률의 그릇,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5,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25, 26절에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5절은 호세아 2장 23절이고 26절은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의 백성이 아닌 자를 주의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라 하셨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되었다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있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주의 백성으로 합류시키는 은혜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거부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고 믿었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폭적으로 확장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생명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는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 번역본과 표현이 다른 것은 바울은 주로 히브리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며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속히 시행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은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도시를 다 진멸하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거론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는 구약 선지서, 특히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그 생명을 남겨두신 자들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둔 예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오직 자기만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았다고 말하며 자기가 혹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엘리야의 착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외에도 바알을 따르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에도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야긴 왕을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여 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칙령으로 유다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2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 내용은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 즉 우리가 알기로는 여고냐 왕이죠. 여고냐를 잡아갈 때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같이 한 10,000에서 20,000명의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나중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는 중에도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의 남은 자가 보존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겨둔 자가 없었다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허북의 성도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종말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남은 자에 합당하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거부하며 어두워져 가는 중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라고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사안은 바울이 9장 24, 29절에서 간략하게 제시한 구원 역사의 놀라운 전환으로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라 했던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축복과 함께 꽤 많은 특권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그 특권에 따라 행동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바울이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이 인간의 반응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32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고 판단하는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했다고 자랑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동일한 예입니다. 즉 내가 한 행위를 나의 자랑과 의로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행동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왜 나를 칭찬해주지 않느냐, 축복해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는 모든 선하고 의로운 행동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달은 후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넘쳐서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한 일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것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자랑하고 금식하고 11조를 한다고 하나님께 자랑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한탄합니다. 세리의 태도에서 그가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를 보이고 나서 두 사람 중에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바리새인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 삼았습니까? 바로 자기가 한 행위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죄의 대가를 담당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영접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명시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은 따르기로 했지만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버렸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신약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허북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일까요? 물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의에 이르게 된 것도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즉 그분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기도했던 세리의 마음과 같이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하고 반대로 하나님께는 무한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철저히 부인하고 낮추고 하나님께 무한한 소망을 두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